하겠습니다. 특별히 역대상은 1장부터 9장까지가 족보 이야기인데 오늘 여러분들이 본문, 매우 긴 본문을 읽었습니다. 매일 성경은 중략해가지고 너무 많아가지고 중간에 뺀 구절들도 있습니다. 성경책으로 여러분들이 읽어야 모든 본문을 다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역대상 1장에서 9장에 나오는 족보 이야기는 이럴 때 읽지 않으면 아마 그냥 건너뛰기 쉬운 본문입니다. 지루하기도 하고 우리에게는 별로 의미가 없는 내용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역대하는 원래 한 권의 책으로 되어 있었는데 대대로 내려온 이야기, 역사를 기록한 책이라고 하겠습니다. 열왕기상하,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는 어떻게 우리가 나라를 잃고 망하게 되었는가? 이것이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망하게 되었는가? 그런데 역대상하는 포로 후기에 기록된 책입니다. 매일 성경 어떻게 묵상할 것인가에도 나와 있지만 역대기는 누가 기록했을까? 에스라가 기록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 책이 완전히 편집된 시기는 주전 4세기쯤으로 보는데요. 포로로부터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족속들이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인가?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해 주는 책이라고 하겠습니다. 족보는 유다 민족의 정체성을 찾는 이야기라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누구인가? 포로로 흩어져서 나라 없이 땅 없이 오랫동안 있었잖아요. 돌아와서 우리의 뿌리가 무엇이고 우리가 누구인가를 찾는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이라고 하겠고,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기에 대해서 그들이 이제 과거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특별히 강조한 게 다윗 왕조입니다. 다윗 왕조. 열왕기상하는 남유다의 이야기와 북이스라엘의 이야기가 교대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 역대기는 오직 유다 왕조, 다윗 왕과 유다 왕조 이야기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강조하는 것이 제사장이죠. 이제 그들이 포로로부터 돌아왔을 때 왕이 없죠. 총독이 다스리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이 중요했기 때문에 제사장 또 제사와 관련된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게 역대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바로 성전이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이 성전이 중요하다. 그래서 역대기는 이 다윗 왕조 그리고 제사장 그리고 성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역대기의 핵심 구절을 꼽는다면 역대하 7장 14절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듣지 않고 악한 길로 갔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여 포로로 붙잡혀 가게 했고 나라를 망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언약의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으셨죠.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역대기는 과거의 역사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가 누구인가,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포로 귀한 백성들의 미래를 조망하면서 이 책을 기록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1장부터 9장까지는 족보 이야기, 우리에게는 지루한 족보 이야기지만 그들에게는 우리가 누구인가, 자신들의 정체성을 찾는 이야기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특별히 유다의 자손 또 다윗의 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여기에 헤스론의 자손과 또 여라무엘의 자손 그리고 갈렙의 자손에 관한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매일 성경에 몇 가지 중요한 해설들이 있죠.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인간이 만든 난관을 돌파하여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 역대상 2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은 여기서 야곱을 가리키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삭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 특별히 야곱은 욕심이 많고 그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형을 속이는 죄를 범했습니다. 결국 형에게 살해 위협을 느끼고 그의 외삼촌 라반에게 도망가지 않습니까? 거기서 20년 동안 종살이 아닌 종살이를 하면서 외삼촌에게 속아서 외삼촌의 큰 딸인 레아와 결혼을 하고 또 그가 사랑하는 라헬과 결혼을 합니다. 또 그 자매들의 또 시기 질투 때문에 그들의 몸종과도 결혼을 해서 4명의 아내와 12명의 자녀들을 낳게 되죠. 어떻게 보면 야곱의 삶은 이스라엘의 역사가 얼마나 복잡다단한지를 잘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뒤죽박죽이고 엉망진창이라고 할 수 있는 야곱의 삶, 야곱의 자녀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야곱의 자녀들을 이스라엘 민족의 지파로 세워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끌어 가시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이해할 수 없고 복잡한 그런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성경에 이런 설명이 있어요. 대를 이은 비극적인 가족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은
구원 계획은 변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사람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제 이스라엘의 12아들 가운데 유다의 자손에 집중하고 있잖아요. 유다의 자손에서 누가 나옵니까? 다윗 왕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유다의 자식들을 보면 에르와 오난과 셀란이라는 자녀가 있는데, 특별히 유다의 맏아들 예르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이십니다. 오난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죄를 범하게 되죠. 그런데 또 어처구니 없이 유다는 누구를 통해서 그의 후손을 또 낳게 됩니까? 며느리 다말을 통해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이 베레스를 통해서 이제 다윗의 후손이 낳게 되는 거죠. 얼마나 문제가 많은 집안입니까? 또 밑에 보면 7절에 아갈이 나오는데, 이 아갈은 아간을 가리키는 거죠. 매일성경 선명에도 나왔습니다. 헤스론의 자손 아간, 역대상에서는 아갈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리고 성을 함락할 때 전리품을 취하지 말라는 명령을 어기고 몰래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잖아요. 겉으로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겠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 모르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죄를 범합니다. 나 한 사람쯤이야. 아무도 보지 않았기 때문에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죠. 다 알고 계십니다. 몰래 하는 행동을 다 아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이 두 번째 전투에서 실패하잖아요. 그리고 아간과 그의 가족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런 집안이 바로 유다 자손들입니다. 자격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만한 자격을 전혀 갖추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이런 유다 자손을 들어 쓰셔서 메시아의 가문이 되게 한 거죠. 이스라엘의 이대한 왕 다윗 왕을 배출시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감사할 뿐이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충성을 다할 것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헤스론이 낳은 아들이 나오는데, 여라무엘과 람과 글루베라.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으니, 이 가문에서 누가 나옵니까? 살마가 나오고 보아스가 나오고 오벳이 나오고 이새가 나오고, 그리고 이새의 자녀 가운데 일곱째로 다윗이 나옵니다. 이렇게 문제가 많은 지파였지만 하나님이 택하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여기에서 위대한 다윗 왕이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집안에 문제가 많아도, 시간이 흐르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집안에 이런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 또 우리의 가정을 믿음으로 잘 이끌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이 나오도록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위대한 가문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겁니다. 저 집안이 엉망진창인데 무슨 가능성이 있을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엉망진창이 된 유다 민족들, 우리는 희망이 있을까? 우리는 가능성이 있을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잘못된 길로 갔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유다의 자손을 이렇게 이끌어서 다윗 왕을 세우시잖아요. 우리도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다시 우리 민족을 세워서 다윗 왕과 같은 위대한 사람을 다시 나오게 할 거다. 이런 소망을 갖게 해주는 본문이라고 하겠습니다. 특별히 18절 이하에 보면 헤스론의 아들 갈렙이 나오는데, 여기에 나오는 갈렙은 민수기 13장 14장에 나오는 갈렙과는 다른 인물입니다. 물론 여기에도 갈렙의 딸이 악사라고 나오기 때문에 동일 인물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그럴 수 없는 것이 여기에 보면 이제 훌이라는 이름이 나오잖아요. 훌, 부살렐. 훌은 누굽니까? 아말렉과 전투에서 모세가 산 위에서 기도할 때 한쪽 팔은 아론이 들고 한쪽 팔은 훌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보다 사실 더 연장자였다고 보는데요. 당시에 갈렙, 우리가 아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여호수아와 동시대 인물로서 여호수아와 비슷한 나이 40대였습니다. 모세가 몇 살입니까? 80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갈렙은 다른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매일 성경을 보시면 이 헤스론의 아들 갈렙에 대해서는 특별한 치적이 언급되지 않았지만 그의 후손들을 보면 여러 인물들이 나오는데 19절에 나오는 모세의 동역자, 그리고 20절에 나오는 성막을 지은 부살레, 그리고 42절에 헤브론의 창건자 마레사, 베들레헴의 창건자 살마, 벳다겔의 창건자 하렙, 기럇 여아림의 창건자 소발까지 각 시대에 영향력을 끼친 인물이 즐비합니다. 갈렙이라는 인물은 평범했지만 그의 후손들 가운데는 영향력이 있는 인물들이 많이 나왔다는 겁니다. 나는 사실 별 볼 일 없는 사람일지라도 내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자녀들을, 후손들을 잘 이끌어 주고 신앙의 유산을 남기게 되면 하나님은 내 후손들을 통해서 반드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비록 지금 나의 삶에, 나의 세대에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큰 일을 이루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기도로 자녀들을 키우고 내 후손들을 믿음으로 세우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집안을 통해서, 가문을 통해서 흘러가게 될 것이다. 이런 소망을 우리 모두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족보는 정체성을 찾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아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